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새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며 또 보신각 타종소리를 들으며 새해의 소망을 간절히 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 하나님의 밥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2026년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도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2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울이요,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하는 일에 힘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또 그 이후에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한 지도자가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성장을 이끌었던 두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왜 모입니까? 친한 사람이 있어서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 있어서 가는 곳 교회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 있어서 가는 곳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올 한 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통독하기 위해 힘써야 할 자리, 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자리, 또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장점 또 강점이라고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붙여지는 명칭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못한, 하나님께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가에서
바울을 향하여 갑자기 빛이 비추어오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인생의 대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셨음을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역시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리를 또한 돌아다니며 도시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는 그 어떤 사람의 복음보다 더욱 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놀라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사명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놀라운 바울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아볼로 또한 탁월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은 아볼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당대 최고 지성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도서관이고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세계에서 지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탁월한 말씀의 능력으로 잘 양육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심었다면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말씀으로 물을 주어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가 가장 찬란히 빛나는 그 고린도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우리 주품교회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2026년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또 성경 통독을 위한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더욱 힘써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부흥의 역사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랑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든든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분쟁과 다툼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서로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색깔을 드러내면서 분쟁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의 지식은 풍성했지만 그 말씀을 녹여낼 사랑이라는 용광로가 부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섰지만 그들 안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 말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바르게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며 네가 맞니 네가 맞니 서로 지적질하며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나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아직도 부족한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히 쓰임받는 우리 주품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었는지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가 했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바울을 품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 바울의 그 회심을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할 때 모든 제자가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악명 높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바울이 되었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자 하니 그들이 두려워서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나바가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품어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 앞에, 제자들 앞에 데리고 가서 바울의 이 회심이 진정 100% 온전한 회심임을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대신해서 제자들 앞에서 대변해 줍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 바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랑과 신뢰, 품어주는 그 넓은 품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세웠던 그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쓴 수많은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시서들 또한 지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사랑과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시기와 분쟁 가운데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은 그 특성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존재들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줄 모릅니다. 미성숙한 모습,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에는 하나의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웃음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해와 간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용광로가 있어야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한 아이가 자라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넓은 품으로 그를 품어주고 그를 격려해 주었을 때 한 어린아이, 미성숙한 한 인격체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듯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사랑한 사람,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받고 미성숙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그 고통과 또 그 내려놓음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희생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우리 신도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신도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모임을 이루어가는 신도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그런 주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준비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아볼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일하신 것입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어지는 7절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바울과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 너무도 귀한 일들입니다. 그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을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변함없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했고 아볼로가 한 일이 맞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안 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터전을 잡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나를 통해 일하신 분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일컫는 이 사역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식탁에서, 그때 당시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는 하인이나 심부름꾼, 종을 일컫는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이 교회의 직분 가운데 하나인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종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주신 직분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들이 무엇인가 대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말씀의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거나 어떤 주변에서 그렇게 부채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명칭하십니다. 사역자는 종이요, 일꾼이요, 하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말씀을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울이요 아볼로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인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고린도 교회에 행하신 일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사용받았습니까? 그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내가 없으면 이 일 안 될 거야, 안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러한 디아코노스, 종과 일꾼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해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의 몫의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2020년도 우리 주품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2026년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